유대 사회에서 성경 말씀, 당시로서는 특별히 구약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을 랍비라 부르고 그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을 탈미딤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와 그를 따르는 탈미딤으로 묶인 이 공동체는 매우 배타적인 것이 그들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랍비의 제자가 되는 일이 지금으로 말하면 명문대에 합격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섬기고 싶은 그 랍비를 찾아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 지원 자격부터가 구약 성경을 완전 통으로 암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었다고 하니, 랍비와 그 탈미딤이라고 묶인 공동체가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이들에게 랍비는 왜 그토록 어려운 시험의 자격과 조건을 제시한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당시 학생의 수준이 곧 선생의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화에 최고의 인재가 있을 때 랍비 자신이 뭇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아무나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랍비라 인정받는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자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닌 반대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초청하심은 당시 사회 가운데 그 자체로 아주 파격적인 행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리마태처럼 당시 유대 사회의 죄인 취급받던 자를 당신의 제자로 초청하심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나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 가운데 하나 나가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아버지의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인 나를 먼저 찾아와 선택해 주셨다는 이 충격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최고의 연출가이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과정을 담고 있는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자, 그 이야기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지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깊은 바다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이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해야 하고,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주목하여 보고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강조하여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주제가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었을까요? 물론 이런 주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순종, 회개, 헌신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문이 말하는 주제의 전부로 여기고 우리가 가르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앞서 이야기한 수많은 랍비 중 하나의 랍비로 만드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위 주제를 전부로 여기며 가르치면 말씀의 순종함과 죄인임을 깨달음과 헌신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과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난 부담스러워서 예수님 못 따르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하거나,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순종과 회개와 헌신을 경험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따라서 내 믿음은 저 옆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우월하다 라고 여기는 배타성 속에 살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진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등장하는 무대 뒤에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신 예수님을 사실 우리는 더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베드로가 아닌 순종하게 하신 예수님, 헌신한 베드로가 아닌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님, 죄인임을 깨달은 베드로가 아닌 깨닫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다시 본문 속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면, 밤새 최선을 다하여 일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상태를 말하자면 피곤함, 허무함, 무기력함, 짜증남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보자면 다음날 고기잡이를 위하여 그물을 손질하고 말리는 그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현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퇴근 시간이 이제 한 1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퇴근하고 봐야겠다, 그 마음으로 집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업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말 그대로 낙하산으로 떨어진 어떤 부장님이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을 나한테 시켜서 12시까지 야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배직원 베드로가 순순하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흔히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베드로의 순종, 그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한 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나 듣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가, 그 다혈질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더 혈기왕성했을 텐데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에 순순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람 대단히 잘못 본 거겠죠. 베드로는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혈질 베드로가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요청에 예 선생님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연출가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고 영적으로 권위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이 랍비, 이 선생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임을 먼저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 순서가 역사적으로 맞다면 오늘 이 순종이 있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경험은 더 확장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시몬이라고도 불리는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먼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베드로의 마음이 대단해 보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준비시키신 예수님의 연출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어느 날 내가 죄인이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침몰할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힘으로 인해 이 시간에는 절대 고기가 잡힐 수 없다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더 확장하자면 삶에 대한 나의 가치관, 나의 행복의 기준, 나의 방식,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 산산조각남을 먼저 경험하자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나눈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누군가 너는 이래서 죄인이야 알려줘서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그 찬양하는 천군 천사와 하늘의 영광을 볼 때 자동적으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처럼 죄인임을 깨닫는 것 또한 인간의 자발성, 사람의 자발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연출하시는 예수님의 완벽 속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로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숫가의 전설이 될 수 있는 기회, 적어도 갈릴리 호수 협회장이 수협회장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모두 박찼다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돈, 명예, 권력, 인기, 기회 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베드로의 결심을 크게 보고 그 베드로의 헌신에 박수치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의 헌신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은 인생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살리게 될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새로운 삶의 목적, 삶의 비전, 삶의 이유가, 그 감격과 두근거림이 헌신할 수밖에 없도록 했음을 우리는 더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고백한 이사야의 멋진 고백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말씀하시는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벅찬 것이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지? 난 저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닌 그 인생을 연출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가,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주님 나도 더 알기 원합니다, 나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갈망이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놀라운 순종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나라 위에 살아보겠노라고 헌신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되기까지 우리의 삶을 디테일하게 연출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또 지금도 연출하고 계신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무엇인가 경험했고 체험했던 인생이라는 무대 위의 결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연출하신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기억할 때에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 이 충격적인 진리가 주는 자유함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담으로 여러분, 왜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세상까지 가지 않더라 할지라도 왜 기독교 역사는 자신과 신앙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자신과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르다고 예수 이름으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로는 주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주님을 택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말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내가 예수 믿기 위해 했던 노력들, 예수를 따른 내 경험들, 예수님을 만난 내 체험들을 앞세우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을 전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수수료를 받듯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해. 이렇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거고,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거고, 이건 좋은 거고, 저건 틀린 거고, 그렇게 수많은 기준을 더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죄인인 나에게 먼저 찾아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음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타적인 믿음이 아닌 수용적인 믿음이 될 것이고, 우리의 말은 날카로운 검이 아닌 따스한 온기가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복음으로 무장한 철옹성이 아닌 복음으로 부드러워져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는 그 넓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연출가이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한 번 더, 연출가이신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아멘, 아멘.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이 나를 택하셨다는 진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 정확히 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12제자 모두 독특한 사람들이었겠지만 특별히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2명의 직업군을 소개함으로써 이 조합이 어떤 느낌이었을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먼저 한 명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레위라고도 부르는 세리 마태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시작. 알퍼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과 또 다른 직업군은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라는 직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우리는 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입니다. 자, 다음으로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로마로부터 해방을 외치는,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를 한솥밥 먹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제자야? 저 따구로 믿는 게 어떻게 믿음이야? 라고 비난하고 싶은 그 사람도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신 예수님의 마음 좀 알라고. 그리고 사실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너가 택함 받은 사실을 좀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 은혜 아래, 그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알라고. 그렇게 맞지 않는 사람을 가장 가까운 곳에,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읽었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는데요. 우리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리고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이십니까? 옆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택하심의 은혜, 그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실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을 획일화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나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있었으면 하지만, 다 나와 비슷한 믿음의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지만,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아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 펠트 니드를 강조하는 사람, 리얼 니드를 강조하는 사람,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 선교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 모두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두를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적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함께 녹아져 서로 하나됨을 경험하여 그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침신대 교수님이신 오진철 교수님께서 교회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통일성은 언제나 다양성을 전제로 한 통일성이다. 몸은 하나이지만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이고 그 지체들은 각각의 특징과 쓰임새가 다르다. 통일성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색깔을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몸인 교회가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에 서로를 향한 용납과 사랑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절대 나의 의로움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학이 남고 신앙적인 체험이 남고 이래서 옳고 저래서 틀리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 녹아져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죄인인 나를 먼저 찾아와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충격적인 진리가 단순한 머리의 깨달음이 아닌 실제로 다가올수록 자유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무대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마시고 순종한 나, 회개한 나, 죄인임을 깨달은 나, 헌신한 나를 주목하지 마시고 순종하게 하신 예수님, 회개하게 하신 예수님, 헌신하게 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를 붙들어 제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면, 나와 신앙의 색깔,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지 마시고 그 충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그 끝없는 사랑의 크기를 함께 배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토보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평가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천주교를 믿어도 궁극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똑같이 유일신이다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결을 달리합니다.
오직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배타적인 동시에 수용적인 종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수용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이는 일들은 다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침례를 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 유아세례가 맞다, 틀리다. 교회에서 악기를 써야 한다, 아니다.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 아니면은 복음 성가를 불러도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걸로 놀랍게 싸웁니다. 그걸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요? 쟤는 잘못되었다. 저건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왜요? 정말 은혜를 이해하면요. 오늘 열심당원과 세리를 함께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이해하며 함부로 틀렸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 갈수록 복음으로 마음에 철옹성을 세워서 누구도 틈탈 수 없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복음으로 유연하여져서 그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토록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깨달음이 있어도, 경험이 있어도, 신앙적인 수많은 시간들이 쌓여 있어도 너 안에 사랑이 있니? 정말 사랑이 있니?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너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너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니? 그걸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예수 믿자고요. 정말 예수님 믿자고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경험한 예수만 믿지 말고, 내가 깨달은 예수만 믿지 말고 예수를 믿자고요. 한번 나눈 적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정말 이것이 깨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만 진리라 믿고 살던, 그래서 내가 의롭다 여겼지만 정작 내 안에 사랑은 없어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와 신앙의 색채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여기며 살았던 시간들, 그 끝에 정말 내가 깨지는 시간을 좀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붙들었던 이게 맞는 믿음이지라고 여기는 것이 정말 산산조각 나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정말 주 앞에 그냥 신앙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그 신앙은 나를 믿는 신앙이었으니까 사실.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가 나를 붙잡았다고 생각하냐? 웃기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은 것이다. 너가 나를 택하였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정말 그때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터져나오는 고백,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나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그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들이 했던 순종과 헌신과 회심의 그 일들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 아닌 도대체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 더 경험하고 싶다는 순전한 갈망이 더 부어지더라고요. 오늘 함께 찬양했지만 나를 부르신 주님, 이루어주시니 잠시 넘어지더라도 그 주님이 붙잡아주시니 나의 걸어가는 길 통행하시니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니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우리 이어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남는 고백은 정말 하나인 거예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진수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정말 실제되어서 모든 제자가 자신의 스승을 택할 때에 먼저 죄인을 찾아가 택하신 그 충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어져서 정말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모두를 녹여내는 우리 사랑하는 토보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 은혜의 신비를 깨달은 자,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진 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얼만큼 사랑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몇 명의 인생이 주 앞에 기쁨을 찾았는지,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몇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는지 하나님,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혹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교회는 저래서 틀렸다 말하는, 나는 이래서 옳고 나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잘 믿는다고 여겼던 하나님, 그 교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 택하심의 은혜 앞에 부끄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택하신 그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택하신 그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한 듯하지만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연출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한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쓰러져 있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